2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아마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든지 아마샤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마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 역전하게 되었다, 내지는 그 말씀을 또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의도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뭔 생뚱맞은 말씀일까?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님 또는 아버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 것이 없지만, 어머님 그러면 사랑의 매 떠올라요. 사랑의 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요, 말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가 남의 돈을 훔칠 뻔하거나,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훔칠 뻔하거나 곁길로 떠나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여지없이 그 사랑의 매를 들어 제 종아리를 아주 여지없이 치셨지요. 그때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리고 사랑의 매라는, 그래서 사랑을 별로 안 좋아해. 왜 그게 사랑의 매야? 아픔의 매지. 매질을 하는 그 어머님,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교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아버지의 교도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구나. 우리에게 부모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교도하여 우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서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숙제는 암몬이었어요. 암몬.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인원수들을 쭉 이렇게 세하려 본 거예요. 그랬더니 헤아려 나온 군사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선조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0년 전쯤엔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었을 때는 남쪽 유다의 군대만 116만 명이었어요. 그게 3분의 1 토막이 나서 30만 명을 가지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숫자적인 열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면 이 숫자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 중에 금,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사들여요. 용병 10만 명만 있으면 30만 명과 합쳐서 40만 명이면 한번 암몬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그에게 섰던 거예요. 그 금,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78톤 정도 돼요. 3.78. 그러니까 1톤 트럭 3개분하고 반 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선지자는 이름도 없어요. 본문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7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용병 10만 명 데리고 나가는 것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마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중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명령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성가대 한번 해주실래요? 뭐 이런 거. 교사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거. 봉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 옆 사람 보세요. 넙니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부담도 안 갖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워요. 아마샤는 이미 자기의 계산 속에는 최소한 군대에 40만 명이 있고 그 10만 명을 사들이는데 은 100달란트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용병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본전이 생각났겠죠. 보내는 건 좋단 말이지. 군사 물량이 지금 모자라는데 그러면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그가 군대 보내는 거는 보낼 수 있지만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손해인 거예요. 아마샤는 무엇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마도 돈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각각 개인마다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가 뛰어넘지 못할 한계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뛰어넘지 못할 한계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뛰어넘지 못할 한계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우린 뭐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요. 저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이 돈이 없어지면, 이 권력이 없어지면 아마샤도 사실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강력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땐 아멘 해야 설교가 잘 진행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꽉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하고 암몬 전쟁에 뛰쳐들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밑줄을 한번 가보세요. 담력을 내다. 이거 조금 어려운 문법인데 히브리 문법의 동사의 변형에는 7가지로 변형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3가지로만 변형되지만 히브리는 7가지로 변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히트파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기형으로 변환돼요. 그래서 보통 영어에서 보면 yourself, myself, themselves, theirself 이렇게 하죠. 너희들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아마샤가 담력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자기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자 담력이 생겨서 전쟁을 치렀는데 2만 명을 그냥 부지부식간에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왜 보내시느냐?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나라는 한계, 물질이라는 한계, 정말로 우리의 주변의 권력이라는 이런 한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마샤의 한계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도 주의 말씀 앞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에게 주어졌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몇 년 만에 지었어요? 거의 100년 또는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 동안 짓는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는 목회 지금 11년째 했는데도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이 계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네 배.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들렸으면 제가 그만두었을 텐데 불과 11년 목회하는데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여러분 직장 몇 년 다니셨어요? 그 짧은 직장 다니는데도 내가 이걸 놔야 될까 들어야 될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웃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그런가 보네. 황 집사님도. 이건 누구에게나 다 같은 것 아닐까. 그런데 이 노아는 100년간 그의 마음이 굴지의 마음으로 탁 담대하게 섰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끊임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씀을 붙잡고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1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아들 바쳐라 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 주심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담력을 얻어 능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암몬 전쟁에 나가 2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이상한 행동을 그가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줄을 알게 하셨고 40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과 달리 30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막상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세일산, 암몬 족속의 일부였는데 세일산에 있는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그냥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걸 꼽아놓고 거기에다 경배하고 거기에다 감사를 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이거는 고대 전쟁사에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과 암몬 또는 하나님과 미디안, 하나님과 아말렉이 믿는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자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신과 암몬의 신이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서 2만 명을 죽이고 전리품들을 끌어왔겠죠. 그런데 우상을 대하는 태도가 고대 전쟁사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암몬 신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암몬 신을 짓밟는 거 이렇게 막.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렇게 짓밟는 행위, 이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암몬을 쳐서 들어갈 때 암몬 신이 하나님이 세신 걸 미리 알고 넙죽 조아리고 협조해 주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그의 신들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이 암몬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두 번째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두 학설 중에 아마샤는 세 번째 학설, 하나님만이 자기를 이기게 한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두 번째 학설을 선택한 거예요. 저들 신이 우리를 도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 신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큰 복됨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물론 승리할 때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지만 이렇게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지없이 주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몇 년 안 되지만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막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그의 말씀을 접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강제적으로 못하도록 만듭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는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세일산의 신들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으니까 너 입 닥치고 조용히 저기가 있어라 라고 그가 말씀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는 아마샤를 성경에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교만은 참 이상해요. 교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우리의 목을 굳게 만드는 것, 그것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승리를 그가 교만하여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아마샤를 이스라엘 전쟁 속에 그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지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심에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샤가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또 하나 찾는다면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이 얘기는 율법은 지킨 거예요. 종교적인 안식일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예수님께 나왔던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했을 땐 그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의 정의가 있어요. 율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안식일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신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렇게 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관점에서 탐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신을 주신 것인데 이 아마샤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며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언제나 그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그가 이스라엘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충격적이었어요. 25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아마샤하고 전쟁을 치른 장본인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자, 이게 헷갈리죠? 북쪽의 왕도 요아스고 아마샤의 아버지도 요아스야.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전쟁을 한 대상은 북쪽의 요아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요아스가 세상을 뜨고 나서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5절.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그랬어요. 생존하였다. 이 생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야라는 뜻이에요. 하야는 그냥 있음 이거예요. 좀 나쁜 말로 제가 표현해 보면 밥 먹고 놀다가 똥 싸고 잠만 자는 것. 이걸 하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무엇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이후로 15년 동안 그는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 25장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였어요. 그죠? 25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9년. 그러면 산수 한번 해볼게요. 29에서 15를 빼면 몇이죠? 14. 14년 동안 왕 29년 하는 중에 절반인 14년 동안은 왕다운 왕으로 그가 살았지만 그의 반평생은 아무 의미 없이 생존만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가? 제가 목사를 한 30년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데 10년은 정말로 살아있는 자처럼 살았지만 20년은 밥만 먹고 그냥 유지만 하다가 네가 왔느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도 서쪽 변방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안중에 살고 있어요. 평택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하여 서평택에 살고 있다. 자기네들이 평택에 중평택이고 우리는 서평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밀린 아웃사이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통령은 서울에서 안 나왔다는 것이고 다 지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삶의 자리는 안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이 땅을 바꿀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그런 노래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 주의 비전을 품기 위하여 여러분 생존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윌로우 크릭 처치의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했어요. 삶의 자리가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생존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공 단계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의미 단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존하고 성공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삶을 의미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고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하고 얻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남으셨습니까?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시편을 근거로 하면 강건하면 80까지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이를 마이너스 시켜보십시오. 그동안 살아왔던 것 생존이었습니까? 가치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나이가 생존이어야 할까요? 가치여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도전. 폴란드에 가면 52행 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작은 마을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세운 그 집단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집단 수용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인데 원래 이름은 아우슈비츠가 아니에요. 이것은 독일 발음으로 아우슈비츠고 원래 이름은 비르케나우예요. 비르케나우. 독일이 침략하고 나서
1차 비르케나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서 헝가리나 폴란드, 체코에 흩어져 있었던 게토, 유대인만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수용소에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죠. 그 당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은 5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어서 나치는 SS 군단, SS 비밀경찰 6천 명을 그곳에 주둔시키고 5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지속적으로 그곳으로 데려와서 노동을 시키고 학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1수용소에서는 노동력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수용소, 제1수용소. 제2수용소는 죽이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곳인데 먼저 기차가 제2수용소에 도착하면 거기서 분류 작업을 해요. 어린아이들, 여자, 노인, 힘없는 남자는 다 옆으로 빼고 힘 있는 사람만 아우슈비츠 1수용소로 옮깁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스실로 들어가고 가스실로 들어가면 4개의 화로가 있는데 죽으면 그 화로에다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제1수용소의 가스실에 들어가 봤는데 평수는 6평 정도 남짓했고 그 6평 안에 한 150명 이상이 이렇게 서서 빨갈 벗고 머리를 자르고 머리까지 썼어요. 그들이 머리카락까지 세워놓고 20분에 걸쳐서 살충제를 투입해서 죽여요. 빨리 죽으면 얼마나 그냥 죽는 거니까. 근데 20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나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벽이 시멘트 벽인데 고통이 심해서 그걸 긁었는데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거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이렇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이. 전쟁이 끝나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미군 연합군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힌 글귀가 써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 근데 이 문장은 1세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AD 70년경에 로마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마사다에 한 3,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그 마사다를 공격했을 때 마사다에 있었던 사람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결해서 전부 다 몰살했었던 곳이 이 마사다 전쟁인데 여기에 요하난 벤 자이카라고 하는 랍비가 그 상황을 보면서 글을 써놓은 게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유대인들에게 이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마치 시기와 같이 기존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거기에다 그렇게 썼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아프셨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생을 연명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이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죽음도 의미 있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의미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